질문 있습니까? 선정의 단계 수라나 이렇게 보면 각관정멸이라는 부분하고 은하정멸이라는 부분, 선생님 최근에 은하정멸을 소리정멸로 바꾸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차이가 저희 교관들끼리 공부를 통해서는 답을 좀 찾지 못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바꾼 대로 따라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수트라를 공부했을 때는 제가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구조를 파악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바빠서.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구조와 구조 사이에 이제 그 살을 붙이는 것은 크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고, 그 다음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거는 이제 완성돼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은 살부터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다 본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은 알았거든요. 알았지만은 그걸 같이 고치면은 사람들이 구조 파악에 오히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이 바꾸면. 그래서 일부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세한 어휘까지 싹 다 바꿨어요. 부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는 어휘 같은 것들은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셔서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크셔트리아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갈마, 율장의 갈마라는 말도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것도 다 알리어로 다 바꿨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나중에 나온 어휘들로 그렇게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차이점은 서로 이렇게 논의해 보시고, 논의가 안 되면 그 문제는 명료한 거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문제로 띄워놓고 진도 나가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저 공부 못 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됐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진짜 하신다면 그렇게 안 앉아 계시겠죠. 질문 있으면 하셔요. 30분 여유 있습니다. 스님 한 가지만. 네. 지금 이제 인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각 쪽 인도 20년 같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강성용 교수님이라고 유튜브를 좀 출연해서 불교하고 인도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고각에 기본을 아주 문자나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부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신 언어가 빨리어라는 확신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라는 게 워낙 많이 섞였고 좀 복잡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빨리어라는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책에도 쓰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스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뭔지 모르지만 언어 학자는 아니잖아요. 예. 예? 언어 전문이에요? 언어 전공이에요? 고대 언어 전공하셨어요? 네. 그래요?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언어가 없을 줄을 알거든요. 언어가 있었어요.
언어가 있었고, 부처님 살아계셨었던 보다 더 오랜 시절에도 이제 인도에서 나온 고대 언어들이 상형문자인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그 단어 개수가 작아서 해석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이 그 고대 언어를 해석하려면 최소한 단어가 몇백 개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 그 당시에 다른 두 개 언어 이상으로 병행해서 기록된 기록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해석이 용이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인도 당시에 그 부처님 당시의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은 내용이 풍부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기록들은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불교가 이미 그 사회에서 주류 자리를 뺏기고 난 이후에 이미 충분히 주류 자리를 뺏기고 나고, 그 이후의 역사의 기록들은 다 외도들이 지금까지 다 외도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 문화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는 어렵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고대 문헌들 중에서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후대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파니샤드 같다든지 베다 성경 같은 것들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문헌으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건 외도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들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문헌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언어로 이렇게 설했는지, 그건 동영상도 없고 녹음기도 없어서 누구도 100% 확정적으로 증거를 내밀 사람은 없어요. 언어학자 아니라 언어학자 할배라 하더라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아쇼카 대왕이 이렇게 불교를 진흥시키면서 승려들을 거의 세계 전역으로 다 보냈어요. 몇백 명씩 한 단위로 해서 이곳저곳으로 다 보냈거든요. 여러 군데로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왜 몇백 명을 단위로 했느냐 하면, 구전을 온전히 다 보관할 수 있는 숫자를 한 단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사부경전과 율장 전체를 구전으로 매일매일 구전해가지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계속 구전한다고 쳐봐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걸 해야만이 다음 날에도 잊어먹지 않고 그걸 하고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 내지 5시간, 많게는 8시간 했다 쳐봐. 8시간 하면은 구전 못하죠. 8시간 내내 그거 구전만 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럼 4시간 정도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4시간 정도 사람이 말로 해서 그거 담아낼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나눠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단위를 해서 그 승려들을 서쪽으로도 보내고 동쪽으로 보내고 다 이렇게 전 세계로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다 죽었어요. 실패하고. 스리랑카로 간 그 승가만 살아남았어요. 자리를 잡고. 그 승가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구전을 한 거예요. 구전을 하다가 나중에 변화가 생겨서 비구들이 죽어나가서 숫자가 줄어들자 그걸 급하게 문헌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사부니카야 알이율장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그 글자를 이렇게 그거 썼잖아요. 그 글자가 알파벳이 그 사람들은 소리로 구전을 했단 말이에요. 알파벳을 같이 구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소리로서 구전을 했다가 그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파벳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알파벳은 그러면 어떤 알파벳을 썼을까? 그것도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쓴 것을 그때 그 추론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스리랑카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알파벳을 썼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몇백 년 지나, 한 500년, 600년 넘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그 구전해왔던 그 소리를 배운 그 나라에 사용했던 알파벳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빨리어라는 언어로 구전을 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언어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문헌으로 옮겼다, 알파벳으로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전을 했던 걸 가지고 어떤 알파벳을 선정해가지고 그 알파벳으로 해서 문헌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이 그 문헌을 보고 성스러운 문자다 해가지고 빨리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달라요. 수트라로 그 부처님 같이 큰 스트럭처를 주시고 또 동정을 이번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살을 이렇게 덧대는 가르침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보여주실 사유를 통해서 좋은 체험하는 가장 가장 깊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가자가 조선적 유민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조선의 그 과정에 보면 불소법 절처분이고 감독적인 절처분이고 그런 이 두 가지 또 그런 거에서 이 불소법 떨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감독적인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때문에 제가자로서는 이렇게 그거를 제가 삶을 살면서 떨쳐버리기 큰 제가자의 숙제 출가하지 못한 여러 숙제가 하는 것이 그러면 몸의 호흡에 대한 삭기의 확립 이런 해당 과정 중에 조선의 그런 인생이란을 성취한다면 그것으로서 조선을 성취한 모습으로 이해는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일본 책자의 라울라 교계에 보면 호흡에 대한 삭기의 확립의 그 과정 중에 세 번째 불순을 볼 때 전에는 수트라에서는 온몸의 작용을 경험하면서라고 표현하셨으면 이번 책에서는 불순할 때 모든 불순의 유형을 경험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저희가 호흡에 대한 삭기를 할 때는 온몸의 작용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어떤 것과 또 달라진 것들이 어떤 다른지 저희는 그래요. 체험을 더 못해서 그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부터 대답할게요. 저기 그 가야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 수트라를 공부할 때 니까야가 전체 4분 니까야가 출간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분 니까야 중에서 뭐 한 부 정도만 이렇게 출간이 됐다든지 2부 정도 출간됐다든지 이럴 때 출간되자마자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출간 안 된 니까야 분야를 어떻게 그 커버를 했냐면은 동국대 다니면서 아한경을 이렇게 본 그게 있어가지고 아한경을 한문으로 돼 있는 아한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이라 할지 그 언어 정렬이라 할지
그 다음에 몸의 그 작용을 그걸 이제 몸으로 해석하는 거냐, 이제 그런 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번역한 것들이 가끔 틀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틀린 것들이 발견이 돼요. 내용으로 틀린 것도 있고, 언어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하는 그거는, 가야를 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종류로 봐요. 종류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호흡의 종류, 긴 숨, 짧은 숨, 모든 종류의 호흡, 이렇게 길고 짧은 거 이외에도 모든 호흡,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번역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 효천선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경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전을 듣자마자 동의를 했어요. 제 마음으로 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게 왜 안 보였을까? 즉, 그 경전을 분명히 그거 몇 차례 지나갔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음이 바빠가지고 빨리 성취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스님은 그걸 섬세하게 이렇게 다 찾아서 그 경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그거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을 꼭 해야 된다.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좋다. 잘하는 일을 하면 더 좋다.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즐기라 된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된다.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일하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하시잖아요. 선택하라고 하면 하는 걸로. 선택하라고 하더라도 도망칠걸? 자,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일을 하는 거 좋아해요.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입에 거미줄을 안 치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행이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막노동도 해야 되고, 택배도 해야 돼요. 그죠? 자,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말하기를 좋아한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어색해. 계속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나도 이상하고 상대도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해. 그리고 말 아무것도 안 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떠들어. 어느 정도 말을 해야만이 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죠, 다들.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아요? 일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하네. 몸을 푹 자야, 그래야 몸이 개운하고, 다음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도 잘 유지되는 것 같고, 잠자기를 좋아해. 잠자는 거,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짜증나. 옆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거 이렇게 깨워도 짜증나. 잠자기를 좋아해요. 잠잘 때 안 깨웠으면 좋았겠어.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무리 짓기를 좋아해. 뭐라도 뭐를 만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뭐라도 끼워야 돼. 무리 짓기를 좋아해요. 동창회라도 가야 돼. 여기 모임도 그 무리 중에 하나에 속해서 오는 사람 있어요?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무리를 통해서 왜 좋아하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무리, 동창회, 지역사람, 무슨 무리, 심지어 자전거 동호회, 무슨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거든요.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먹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거를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 먹을 때를 모르고 계속 먹는다는 소리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양을 모른다.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긴다. 테니스 치는 사람은 테니스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먹으러 가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보러 가고, 오페라 좋아하는 사람은 오페라 보러 가고, 해외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다니고, 다 지 좋은 것대로 해요.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서 6개를 말을 했거든요. 6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6개 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거에 한계를, 적절한 양을 알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대로 즐긴다. 원하는 대로 즐긴다. 이렇게 6가지.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안 하는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있어요? 다 골고루 잘 하시죠? 그죠? 근데 효천 스님께서 읽어주신 그 경전에는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면 그 사람은 사띠를 성취 못한다. 맞나요, 스님? 사띠를 확립할 수 없다. 성취가 아니라 확립할 수 없다.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은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사띠 상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6가지가 이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전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비구들이 망하는 조건 6가지 중에 들어가요. 비구들이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비구는 망한다. 그 비구는. 아라한과를 이루지 않는 비구들은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망한다. 라고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면 그 비구는, 그 출가자는 망하고,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사띠를 확립 못한다.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가 한번 잘 읊어보세요. 일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무리 짓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차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6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띠의 확립 못하고, 그자가 비구라면 망한다. 6가지 중에 하나만. 그 6가지 특징이 6가지를, 이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속 사람들이에요. 세속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6가지. 저는 듣는 순간 효천 스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거는 세속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구나. 출가하는 자가 세속 사람의 특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 그 출가자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자가 이 6가지 특징을 골고루 가진 제가자가 이 6가지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걸 가진 채 사띠의 확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자, 출가자가 망하는 법, 6가지 법은 출가자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면 망해요. 제가자가 망하는 법은 뭐예요? 1권에 나오는데 2권이 아니라 제가자가 망하는 법 1번, 2번, 3번, 4번. 선법계는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맞아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해요.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뭐예요?
그래요. 일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기억나요? 아직 안 망해 보셔서 잘 망하는 건 관심 없으시나? 성공하는 것도 그 6개 나오는데, 제가 불자로서 성공하는 6가지. 제가자로서, 6가지인지 7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자가 망하는 법. 제가자로서 성공하는 법. 그게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외로 섬세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읽고 깜짝 놀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해도 안 질리는 3가지. 경전에 그래 나왔어요.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질리는 3가지.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시고 말씀까지 하셨을까? 첫 번째, 찍어봐요. 아무거나.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그 관찰을 안 해봐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술 먹는 거예요. 그 중에 3개 중에 한 개가 술 먹는 거예요. 술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데, 실정이 안 난대. 또 한 가지, 재미있으신 분들이네. 자는 거. 자도 안 질린대요. 잘수록 잠이 더 많이 잘수록. 3번째, 그거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요. 2개는 가르치는데 3번째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면 경전 읽어보든지. 다 질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요.